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항상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지?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 걸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두 가지를 언약하시죠. 첫째는 내 민족이 내 후손이 못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에 관하여 역시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서 또 이삭의 때를 지나서 야곱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37장의 주인공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서 요셉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잘 성취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후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신뢰할 만한, 신뢰가 쌓일 만한 어떤 흔적과 여백들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심을 여러 삶의 순간에 나타냈지만 적어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창대케 될 것과 더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은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전제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흔적을 우리 37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류라고 하는 표현과 거주라는 표현이 사뭇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지경을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장막을 옮겨 쳤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야곱이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37장 2절에 야곱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의 삶 속에 이제껏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나아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였을 때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야곱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야곱이 이와 같이 이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진 때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애초에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이미 어린 시절에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표현은 우리는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 안에서 집안일 돕는 정도를 생각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특별히 더 사모하여 훈련받았더라. 그런 의미로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야곱의 모습은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집을도 마다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어린 시절 야곱의 모습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해보자면 적어도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것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주어진, 그래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적어도 야곱의 삶에는 뇌리에 잘 박혀있는,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과 뇌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거류하는 삶이 아니라 거주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중심에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거주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형제들이나 자손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죠? 요셉 한 사람만 언급됩니다. 이게 무슨 족보예요? 앞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이해가 됩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또 누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누구의 아비고, 이게 족보죠. 36장의 내용이 족보라면 37장은 족보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족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집중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나심까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를 떠올리게 할 만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야곱의 삶 속에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만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 이 모든 스토리 안에 인간의 수많은 연약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연약함이, 또 요셉의 연약함이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연약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연약함과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다면 나에게도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떤 뜻일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보면 여기 말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게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건 뭘까요? 이 양을 돌보는 목동들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관찰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왜 했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앞에 2절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3절의 채색옷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채색옷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채색옷 색이 여러 개 이렇게 막 수놓아져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색깔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옷의 길이입니다.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그 복식, 옷의 양식을 보면 통으로 짠 옷을 속옷을 입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피스 같은 겁니다. 이게 소매가 있는 원피스 같은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노끈 같은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캐토네트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거 소매가 없는 민소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없는 거죠. 어깨가 없는, 길어야 여기 이 팔꿈치 위에 오는 길이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릎팍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민소매 옷을 입었을까요? 일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치렁치렁하지 않도록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던 겁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도 역시 일을 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기 말하는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일반적으로 캐토네트라고 하는 그런 겉옷과는 다른 캐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건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어디까지요? 손목까지 오는. 그러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별되게 보이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걸까요?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보통 이 캐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준 걸까요? 너는 일하지 마. 그리고 형들이 뭐 하는지 잘 감시해. 라고 하는 역할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디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이 형제들이 디나의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던 과거의 전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형제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열상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관리자의 직을 준다는 것, 그리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린 요셉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요, 야곱의 미숙함이죠. 어디에서 미숙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더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영역인데 채색옷은 그 감정이 뭐하게 한 걸까요? 보이도록 드러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정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더 사랑함으로,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쁜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때 채색 옷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뭐하고?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채색 옷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뭐해요? 미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 살아갑니다.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흘려보내야 할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맺기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한 어떤 행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 어떤 그 일들이 분명 의도도 선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요셉이 그와 같은 미움을 받기까지 야곱의 미숙함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가 있죠. 그 연약함은 자꾸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미숙함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해악이 된다면 우리는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함을 앞세우기보다 무엇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년의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은 지금 철저히 감정적입니다. 왜 감정적일까요? 첫째는 얼마 전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루같이 보내어서 아내를 얻기를 정말 기뻐했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떠나보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요셉을 보는 마음은 라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되어진 것이죠.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자녀들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제 눈에는 누구만 크게 보일까요? 새 가족이 이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새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러려고 마음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지체들이 삐져요. 근데 마음에 서운함을 갖습니다. 우리도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저는 분명히 목회자로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헌신을 하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어느 순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숙함이 제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미숙함, 저는 목회자로서의 미숙함, 또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나는 좋은 의도를 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에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워함의 정도가요, 형제들 안에 얼만큼 극대화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의 뉘앙스만 보면 지금 형제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 자리에 요셉이 있고 그 요셉한테는 편하게 뭔가 이렇게 속내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샬롬이 뭐죠?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 하는 수준도 요셉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평안 혹은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미숙함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이만큼 깨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깨어짐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린 두 번째로 요셉의 미숙함도 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요셉이 꿈꾼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뭐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함에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꾸게 하신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 때문에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것을 내면화하고 또 내 비전으로 삼고
내 안에 성숙함의 재료로 삼아야 하는데 요셉은 그걸 뭐 하였습니까?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 꿈꾼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꾸지람 듣죠. 이건 책망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17세의 요셉을 생각해 보자면 미숙함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미숙함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꿈이든 아니든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탁월함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의 넉넉함이고 부유함이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인데 이것을 어떤 상황, 어떤 이에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기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SNS라는 것을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카톡도 하고 또 뭐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하고 요즘에 젊은 세대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다른 SNS 어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요. 힘든 이야기, 나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나 이만큼 못생겼습니다. 나 이만큼 지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안 올라옵니다. 다 어떤 사진, 어떤 글들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행복한 사진,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진, 그런 글들과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돋보이고 PR하는 데 활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누군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자괴감으로 몰아세우는 어떠한 이유로 삼는다면 나는 나쁜 의도로 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말할 때, 드러낼 때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개인의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미숙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미숙함이죠? 요셉의 미숙함이고 나의 미숙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야곱의 삶을 점검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이 미숙함도 우리의 삶에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 미숙한 요셉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요셉은 분명 미숙한 자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미숙한 자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숙한 자여도 야곱같이 요셉같이 미숙한 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완성해 가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언가 충족되고 충분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17세의 요셉으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17세의 요셉이 무려 1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미숙함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어느 즈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만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진 바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미숙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미숙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입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탄식하며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의 드림으로 기도하는 지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또 아름답게 쓰여지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